예, 오늘은 참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창세기 22장의 사건, 아마 내일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정점,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잘 보셔서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 나오는데, 우리 다 잘 보고 다 함께 넘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소돔 성도 이제 멸망을 했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100세에 얻은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지금은 돼 있습니다. 이삭은 완전 늦둥이지요. 굉장한 늦둥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삭이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없습니다. 다 집을 떠났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죠? 집안에 갈등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년에 그 이삭과 함께 평안한 그 자체에 아마 삶을 조용하게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지고 더 평안하게 교제하며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갈등의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 그러죠. 참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때로 굉장히 강한 충격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데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잘못 들었나?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한참 잘 자라서 이제 인생의 꿈에 부풀어 있을 그 나이에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신 제물로 드리라는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안에 할 말이 무지무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건가? 왜 이러시는 건가? 여러분들, 2절과 3절 사이에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길 떠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 시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공포와 전율로 가득했을, 아마도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
그의 희망과 인내가 다 흔들리는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 길 떠나기까지 아마 아브라함은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밤 한가운데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으로 아마 고통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아들의 뭐가 달려 있죠?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이 그 한밤중에 아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은 어떻게 되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순종하면 죽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삽니다. 도망치면 살고 모리아로 가면 죽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아브라함이 쏟아냈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받으면 이제 모든 불행과 갈등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실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아들의 후손이 번창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럴 거라면 뭐하러 그런 약속을 하셨고 또 할례는 뭐하러 받게 했으며, 까놓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너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서 지금까지 그 고생시키면서 당신의 아들을 준 건데, 이제 와서 다른 이도 아니고 스스로 아비의 손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라 하니까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 인생 한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멀리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별 감흥 없이 보일 수 있지만, 아마 아브라함 자신은 뼈 아픈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 아슬아슬한 그런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순종해도 문제고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아들은 죽습니다. 불순종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완전히 딜레마죠. 순종해도 문제고 순종 안 해도 문제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숱하게 본 말씀, 제가 앞에서 그랬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2장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를 묻고 질문하고 대답했던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 괴롭히시기로 작정하신 걸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에서는 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밝혀주고 있죠. 1절입니다. 시험을 시작하면서 기자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시려고. 참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죠. 이 단어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좀 시험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징글징글 맞을 거예요. 또 시험이야, 또 시험이야. 예.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꿈에도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 알아보고 싶었던 게 계셨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왜 치지요? 그냥 치지 않죠.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 그리고 의와 공도를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은 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고난도의 시험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아슬아슬한 시험을 통해서 그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셨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믿음의 터전 위에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의 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답을 몰랐어요. 12절에 보면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킨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얘기하지요. 내가 내 아들 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불확실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해낼지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행동을 보고서 이제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칼을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칼을 드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지, 아니면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지, 아니면 정말 죽게 남겨두실지, 그 마음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모질게도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내리치려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그렇죠? 뭐라 얘기하시죠? 스탑하지요. 급하게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는가 묻습니다. 그 모리아산 제단에서 가장 놀란 이가 누군가라고 묻는데, 가장 놀란 이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누가 가장 놀랐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놀라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정말 그 모습 보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높이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먹었던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많이 흔들렸던 그 예전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희망을 다 뺏는 거잖아요. 최고의 희망이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의 희망은 뭔가요? 최고의 희망? 그 최고의 희망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는데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세요. 희망을 뺏고 인내를 뺏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뺏는 그 엄청난 흔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순간을 돌파해 나가는 정도까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믿음이 많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모리아산까지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3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오던 길 되돌아가서 없던 일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버리고 나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한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설사 놓쳤다고 해도 7절에서 이삭이 그런 얘기하죠. 아비한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땔감은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안 보입니까? 라는 그 가슴 미어지는 그 소리 할 때도 돌아갈 기회는 충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해 나갈 때 자신의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과 믿음이 있습니다. 감정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감정 때문에 믿음을 죽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면 아브라함은 감정으로 그 사건을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마 감정으로 아브라함도 이 사건을 접근했다면 모리아산에 결코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결코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갈등과 아픔과 선택의 순간에서 자기가 이전까지 베풀었던 실수를 정말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바로 이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믿었던 거죠. 그럼에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아들의 문제지만 아들의 문제를 앞에 놓지 않고 그 아들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고 있다는 겁니다. 다 걸고 있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죽음까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할 자신의 고통까지 다 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다 뺏긴 다음에 다 없어진 다음에 그런 고백하지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아마 그 마음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놀라운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이상한 사건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 없겠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전부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가 걸고 살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많은데 아마 그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이드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겐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긴 시간 없어서 많은 거 보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는 하나님 말고 뺏어가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거 묻는 거죠. 주는 하나님 말고 뺏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신앙이죠. 조금만 있어도 그거 뺏어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 꼴입니까? 우리의 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뺏어가는 하나님도 너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 묻는 거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말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성취시켜 주는 하나님 말고 약속을 깨고 취소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느냐? 놀라운 도전을 하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뺏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그 수준까지 와 있나요? 약속을 취소하시면 거기서 믿음도 깨지는 그러한 수준에 와 있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지금 마지막 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뺏어가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모습까지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깊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나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예비하신 은혜가 무궁무진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질문 앞에 잘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겠습니다.